자, 오늘 영적 치유 9강입니다. 그리스도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맞죠? 이거 그리스도 증거.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마음가짐이랄까요? 마음가짐. 어떤 우리 마음에 가지는 전도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 한 세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전도의 당연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이 뭐 하죠? 공부하는 거죠. 왜요? 당연하니까. 학생이란 말 뜻이 뭡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학생이죠. 학교 가서 공부 안 하면 그거 뭡니까? 그거는요, 학생 아니죠. 그죠? 학생이란 말 자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에게 공부는 뭐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공부가 싫어요. 그럼 학교 막 가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공장에 가든지 아니면 뭡니까? 뭐 딴 데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너희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학생이 하면 안 돼. 지금부터 아저씨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제 이 축복을 이야기 들으니까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안 생기는 사람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고, 욕심이 생기는 사람은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겠죠.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우리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절대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도라는 그 속에 절대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넣어놨다 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이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현장에 어떤 뭔가를 현장을 보는 겁니다. 현장. 현장에 심각한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이거는 전도 안 하고 안 되겠구나 라는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필연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치유 메시지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전도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참 욕심이 생기니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무슨 말이냐?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도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할 때, 첫째요. 우선 나를 살린다는 게 이게 뭐냐? 여러분, 나에게 전도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전도를 이미 받았지만은, 그죠? 복음의 한계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출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이 끝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가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진짜 복음을 내가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느낌이 안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저는 갈등을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갈등을 해보니까. 여러분 갈등 안 하십니까? 저는 갈등을 늘 하거든요. 솔직히 속일 필요 없으니까. 저는요, 오늘도 갈등하고 어제도 갈등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등합니다. 갈등을 하는데 갈등을 해보니까 참 힘이 들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갈등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미워지든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사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데, 그거를요, 그래도 우리는 오랫동안 그래 살았기 때문에 계속 또 미워해요. 그냥 한 번만 저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수용해버리면 내가 편한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갈등될 때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어느 날 교회 와 오셔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한 번만 여러분이 딱 넘어와 버리면 상당히 우리가 마음이 안 편해집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알면서도 계속 갈등하지요. 계속 누구 사람 미워하지요. 계속 염려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계속 진짜 힘들다 해요. 그 힘들다 하면서도 그 다음에 뭐 선택하느냐? 또 그 힘든 길을 또 선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늘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이게 말이 이상합니다. 내가 나에게 전도가 안 되어지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이걸 아는데도 우리는요, 나를 전도하는 일을 우리 등한시 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알면서도 오랫동안 그래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교회 예배하실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잘 상기해 봐요. 여러분이 어디에 예배하거나 뭐 하기 전에 가서 형제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척이 지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라 안 합니까? 그게 왜냐니까 그거 가지고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미워하면요, 만약에 저를 여러분 죄 미울 구수가 많습니까? 안 그래요? 죄 미우면 여러분이 제가 미운데 교회 와서 여러분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해결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뭐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막 욕이라도 한방 퍼붓고 그죠? 니 같은 목사 처음 봤다고 욕 한번 해버리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는 막 넘어가요. 그러고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욕한다고 뭐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하고 한 20년 정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 소통해봤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 뭐 욕한다고 내가 막 이빨 깨물고 막 여러분 막 저주 포부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 정도 인기가 아니거든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욕하면 뭐 기분 나쁘겠죠. 그 기분 나쁘지만은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역시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다 이런데 문근사님이 미워하는 사람이네. 갑자기 막 이빨을 깨물고 일부러 내가 의도적으로 일로 쳐다보고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막 설교하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기 싫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몰라도 어떤 분은 그냥 뭐 전도 당연한 거지. 또 어떤 분은요, 축복 많다 하니까 해야지.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여러분이 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현장을 못 살리면요, 어느 날 그 현장이 전부 다 대적이 되어서 나를 공격해 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요, 참 안타까운 거 많은데요. 나는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요, 어떨 때는 뭐랄까요, 막 등에 땀이 막 납니다. 앞으로 우리 애들요 나가면 현장에 우리 애들 해코지 할 사람들 99%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되느냐? 아니요. 원래 현장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이렇게 이용해야 자기들로 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뭐 보면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옆에 교회에 막 욕을 해야 우리 교회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야 저쪽 교회들이 일로 옮겨야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죠. 심각합니다, 지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미 정지상되고 한국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유입이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연세 많으신 우리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한 번씩 천국 가시죠. 후대들은 안 들어오죠. 교회가 매력 없죠. 밖에서 들어보세요. 교회 전부 다 사기꾼이고 목사들은 전부 사기꾼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는 유지해야 되죠. 목회자들은 여기서 밥 먹고 살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방법 없는 거예요, 방법. 내가 볼 때는요, 사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하는 게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걱정 안 해요. 그 교회는 아무 교회도 서울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를 흩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로 누구냐? 옆에 있는 교회들이. 제일 겁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막 욕할 이유가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뭐 저를 욕하겠습니까? 뭐요? 저기 하만 가면 이상한 목사 하나 있는데 그 나쁜 목사 이렇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교회는요, 만약에 우리가 딱 뭐 흠이 생기고 틈이 보이면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야 유지가 되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되게 점잖하게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세요. 정시하는 사람들도 자기 정시를 안 하고 상대방을 깔아난 이거밖에 안 해요. 지금 목회자들도요,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전부 다 뭡니까? 그거 지키려고 깔아낸 게 그것밖에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하물며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직장 나가면, 뭐, 우리 아이들이 뭡니까? 뭐 현장 나가보세요. 사업하는 분들요, 얼마나 내가 볼 때 바벨론, 뭐 아수르, 애굽, 그게 지금 현장에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다 대적이 되어서 막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해요. 이런 말이. 이제 원래 목사님들이 그냥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원래 이제 관련은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들이 7년 정도 목회를 하시고 보통 목회를 하면요. 이제 교회에서 1년 정도 이제 좀 재충전하라고 우리 안식년 같은 걸 줍니다. 우리 원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년 정도 하면 목사님이 1년 정도 충전을 해서 좀 더 힘있게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이런 취지로 안식년 제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안식년 아무도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교회에서 안식년을 안 줄까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이범승 하는 말이 누구 좋아라고 내가 안식년을 가? 뭐라겠습니까? 7년 동안 내가 목회하고 1년 동안 어디 갔다 오면요. 우리 교회 아무도 안 남는 겁니다. 옆에서 이리들이 늑대들이 와가지고 다 안에 교회를요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뭡니까? 눈을 딱 뜨고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까? 이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좀 자랑 하나 드릴까요? 제가요, 약간 자랑 하나 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 별로 보여 안 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원래요,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 다 한번 뺏어가 보세요. 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우리 재정부한테 재정을 맡길 때 뭐런 줄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재정 가지고 마음대로 훔쳐가든지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요? 누가 손해보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내 힘 가지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예컨대 만약에 이번 주간에 누가 한 명 빠졌다. 아이고 보자. 지난 주간에 보니까 저 집사님이 내를 보는 눈치가 좀 약간 이상해. 눈초리가 좀 이렇게 이상하던데 혹시 시험 들었나? 혹시 옆에 있는 교회가 막 빼들어 갔나? 이러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안 됩니다. 아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고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야,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막 여유가 있고, 늘 누림이 보이고, 그죠? 막 즐겁고, 여러 번은 뭐라 해도 막 감사 이러고, 이러니까, 그래야 여러분도 막 살리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저를 꼬라보지 말아주세요. 혹시 저분 또 시험 들었나? 이렇게 하지 말아줘. 알겠죠? 내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 못 살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결국 못 살아요. 우리 현장을 못 살리면 전부 그렇다니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들은 나중에 직장 가서 옆에 여러분이 동료들이나 뭐 선배들 보고요, 막 욕하지 마세요. 당연해요, 그게. 여러분, 당연한 줄 알고 준비해요,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가보세요, 여러분요. 지금요, 주식이다, 뭐다, 비트코인이다. 아차하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요. 우리가 후대를 못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잉크병에 빠져서 익사했다 소리 들어봤죠? 그 말 들어봤나요? 요새 애들은 잉크병을 모를 수 있는데, 잉크병에 보면 옛날에 잉크라는 게 있어요, 잉크. 그죠? 우리가 펜을 쓸 때 잉크병에 그 잉크를 안으로 흡입을 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글을 썼잖아요. 그 조그마한 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놀리는 말로 어떤 사람이 접시물에 빠져서
뭐 그래 익사했다. 어떤 사람 임금병에 빠져서 죽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옛날에는 놀린 그냥 하는 줄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접시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줄 아세요? 이런 겁니다. 제가 실제로 봤는 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게 전화가 왔어요. 옛날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요.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요. 왜요? 우리 아이가 지금 서울에 유학을 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왔는데 오늘 지가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으려고 하는가 하니까 누가 자기를 딸올림을 하겠대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요 서울 가 있어요. 서울 가서. 서울 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오늘 그냥 술을 한잔 먹고 아빠 나 죽을 거예요.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나를 따돌렸어요. 아니면 내가 사귀는 어떤 여자가 나를 버렸어요. 어떡하랍니까? 아마 그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냥 발발 통동거리는 거죠. 만약에 서울에 있다면 쫓아가서 아이들에게 막 설득하고 안 했겠습니까? 방법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게 전화 와서 막 그래 하면서 막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날 그러고 그죠? 자살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 별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자기를 따돌리면 그건 그냥 듣고 흘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요, 접시에 있는 그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실제로 내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겪어봤던 이야기인데요. 군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소대는 아니고 옆에 이렇게 보급해주는 친구였는데, 이 애가 어느 날, 내보다 이제 이렇게 쫄병이었는데, 얘가 어느 날요, 우리는 저 전망에 있습니다. 저기 밖에 못 나와요. 못 나오는 부대에 있었는데요. 얘가 갑자기 술을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본부에 있다 보니까 얘가 자기 집에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서 뭘 했느냐. 얘가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본부에 있는 애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덜 힘든데 얘가 지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죽을 거다. 오늘 이제 자살한다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전화했던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그 부모가 막 부대에 전화하고 현명대에 전화하고 해가지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애가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총을 샀어요. 총을 샀는데 어떻게 샀느냐. 우리 군인들은 알지만요, 자기 손바닥에 대놔놓고 여기다가 총을 샀어요. 왜 그러냐. 손바닥에 총을 사가지고 이게 뭐가 다치면 제대하는 줄 알고. 이래가지고 자기 손에다가 총을 대놔놓고 쐈어요. 그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제대했는데 제대하기 전에 교도소 갔어요. 자기 물건은, 자기 몸은 국가의 관물이기 때문에, 국가의 물건인데, 국가의 물건을, 그래서 얘가 뭡니까? 치료받고 일단 그 군 교도소 갔다가 거기서 살고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날 이제 총을 샀는데 얘가요, 죽지는 않고 이게 손에 이게 뭡니까? 관동상을 입었는데 아마 그 부모 생각에서는 뭐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그저 달려와도 들어올 수도 없어요. 우리 그 철책선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야, 참 정말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에게 지금요, 어떻게 유일한 기회에 얘들에게 뭡니까? 진짜 복음만 심어 놓으면요, 나중에 인급별에 빠져가지고 죽는다니까, 얘들. 뭐 죽는다, 안 죽겠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또 나중에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또 그런 말 해가지고 애들이 또 자살했다, 이러실라. 저는요,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 안 하면 이런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완전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 제대로 안 하면. 그죠? 그리고 뭡니까? 현장을 제대로 못 살려 놓으면 나중에 현장 전부 다 이게 적이 돼가지고요, 나와 우리 후대를 공격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가 애들 따라다니면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뭘 어떻게 해줍니까, 얘들에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얘들에게 어떤 문제와도 이길 수 있도록요, 지금 복음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 특별히 우리 애기 가진 친구들 잘 생각하세요. 이래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내가 진짜 전도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딱 하시기 바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영적 치유인데요. 우리가 영적 축복을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축복은 뭐냐? 여기 내면적인 변화래요. 내면. 영적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요 불신자였고 그 사람이 뭡니까? 저주와 재앙 아래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영적 축복이 이런 겁니다. 우리 내면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느냐.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받으면, 그죠? 나를 넘어서, 우리 공간이라 했죠, 공간. 공간적인 이 확대라고 했는데, 확장이라 했는데 뭡니까? 이게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못 살린 거예요. 이 축복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그냥 나는 그냥 기침만 몇 번 했는데 이게요, 이 분말이, 이 포말이 뭡니까? 이 공기를 타고 팍 따라하면 전달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뭡니까? 기침할 때 내가 이거 가지고 누구를 전염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뭡니까? 기침 감기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뭡니까? 이 바이러스가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공간적으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거된다. 그리고 뭡니까? 이 영적 축복은 뭡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데 이 시간, 자, 우리 이 집에 똥강아지, 이 집에 태명 똥강아지, 아마 이제 똥강아지는 옛날에 우리 그런 속담이 그게 아니십니까? 애를 좀 천하게 키워야, 천하게 대해야 앞으로 이게 귀인이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똥강아지 아닙니까? 그죠? 예. 강아지도 아니고 똥강아지. 근데 두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거는 목사님 농담이 아니고 두 사람이 오늘 제대로 예배하는 게 앞으로 우리 똥강아지가 100년 후에 받을 응답과 하게 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태어나서 현장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얘가 그때 어떤 현장에 딱 가면요, 하늘 군대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오늘 두 사람이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두 사람 하늘 군대를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뭘 그렇게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웃기는 말이지만 저는 아직도 사실 제가 약간 교회 와서 약간 눌리는 건 아닌데, 보면요, 이렇게 근데 뭐, 우리 김장로님이 나한테, 저도 이제 어느 날, 김장로님보다 내가 나이가 많거든요. 많은데도 아직 저는 할아버지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기도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 집에 하나님이 손주를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손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뭡니까? 축복을 만들어 놓은 시간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우리 가문에 나를 위해서 진짜 우리 선대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로 뭡니까? 기도라도 해놓고 전도를 해놨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게 내 한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시집 가라, 애 낳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말은. 이게 축복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준다고, 주는데 못 준다고 이게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모든 것을 다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를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내가 전도를 한 명 해놨는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알고 막 살아나고 이러면 진짜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목회자인데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막 응답받으니까 내가 막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저한테 밥 한 그릇 안 사줘도 막 그것만 받아도 막 좋은데요. 막.
안 그렇습니까? 진짜 좋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벌써 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이야기 하지만, 어떨 때 이럴 때 있습니다. 어떨 때요, 내가 이렇게 좀 고민할 때 있거든요. 고민할 때가 언제 가면, 예컨대 교회 재정이 어렵다. 난 이런 거 사실 고민합니다, 사실은요. 워낙 옛날에 내가 이렇게 그래서 나는 우리 재정부원들이 최대한 돈 걱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 빼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어떨 때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재정상분을 딱 봤는데, 내가 이상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좀 힘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속 물어보면요, 누가, 이번에 목사님, 어떤 가정에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리더라고. 진짜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교회 재정 늘었다고 기분 좋아요? 아닙니다. 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 늘면요, 교회 재정 늘었다고 그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봐요. 정말. 나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말입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전도했습니다. 이러면서 본인이 기뻐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내가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 단순히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축복이기도 하지만요, 나를 진짜 살리는 무기입니다. 전도. 여러분, 진짜 살아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살리기 위해서 이러면 살아나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이런 의미에서 요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생명 없는 정의생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가 교회 안에 문제 오면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내가 교회 맡은 일이 있는데 안 가려고 하니까 요거도 모를 것 같고, 안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또 이렇게 생각나고, 그래서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래 살랍니까? 그래 살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여러분 집 옆에 좋은 교회 있거든, 그거 가서요,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게 진짜 좋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 가라는 말 아니죠? 여기 계시면서 누리시라는 말 아닙니까? 복음 진짜 누리시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자신을 살리자. 나는 여러분이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요,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했는데 그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좀 반성되는 것도 많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억울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 많은데 항상 내가 느낄 때는 뭐냐, 우리 성도님이 나한테 그런 표현을 하기까지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요. 정말 저는 좀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목회자에게 시험 들거나 하거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잘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거든, 그죠?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든지 전화하시든지 저를 나무라도 좋고, 그럼 또 제가 또 이야기할 거 아니습니까? 그죠? 또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혹시 여러분이 오해한 거 있다면 또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누가 교회에서 갈등 생기거든,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할 때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꼭, 그죠? 이렇게 좀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양보해 드리고, 여러분이 혹시 인정할 거 인정해 드리고, 그죠? 또 설득할 거 이건 또 설득해 드리고 하면서 그 사람도 살리고 뭔가를 넘어서게 만들어 줘야 이 교회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지금은 이 현장이 복음의 사각지대지만 이거 그냥 놔두면 나중에 완전 저주, 완전 재앙지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손을 못 써요. 내가 볼 때 손을 못 씁니다. 제가 지난달에 말세론에 대해서 종말론 이야기했는데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불건전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건전하고 정확한 이 종말신앙 딱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 붙들고 여러분 진짜 전도하고, 그러면 우리 천국 소망 딱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남은 기간 우리 후대 위해서 진짜 영적 유산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없습니다.
뭐 누가 천연왕국 그런 개소리 듣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거는요, 뭐 그거는 그냥 우리 참고하면 돼요. 누가 자꾸 뭐 이렇게 그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 미래에 정말로 우리 애들, 이 소중한 아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아이들, 이 애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애들에게요, 복음 딱 심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쉽게 말하려고 뭘 말을 했느냐?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을요, 목회자로 여러분이 다 드리라 안 합니까? 이게 쉽게 말하는 게, 뭐 말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아이 하나는 내가 목사로 만들겠다. 꼭 목사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안 하면 말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살리는 캠프를 해라.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예배를 하긴 하는데 예배를 그냥 예배를 하지 말고 캠프를 하란 말이에요. 예배 캠프. 그냥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철저히 나를 살리는 예배 캠프를 해라. 그럼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말씀 딱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매일 여러분이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예배 캠프 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알아듣겠죠? 설명하면 되겠죠? 남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캠프가 뭐냐? 캠프란 뜻이 이해가 안 되면요 이런 말 안 써도 됩니다. 철저히 나를 살리는 예배를 해라. 그죠? 예배. 저는 생각할 때 참 만약에 여러분이 막 예배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생기고 감상이 이러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눈물이 안 나서 문제지 안 그래요? 막 여러분이 막 예배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 그럼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살리는 지금요 전도가 힘들거든요. 전도가 사실 힘든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옛날과 달리 요즘은요 사람 간에 이렇게 접촉이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누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옛날과 달리 지금은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접촉하기 힘든데 대신에 우리가 그거를 가름할 수 있는 많은 또 수단이 또 생겼어요. 지금 뭐냐니까 여러분이 매체 SNS 있지 않습니까? SNS. 그죠? 그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를 올려도 되고 해보세요. 반드시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연락 옵니다. 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전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가 그냥 저는요 시골 목사의 어떤 인생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쭉 하는 겁니다. 그냥요 뭐 살아가는 이야기 쭉 하는데 근데 그게 기능이 아직 안 돼가지고 잘 못하는데 그럼 내가 뭐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를 쭉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볼까 싶지만 뭐 심심한 사람도 안 보겠습니까? 왜냐니까 내가 볼 때 내처럼 비슷한 사람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저 하만의 어떤 시골에 목사라는 사람 하나 있는데 이 목사는 보니까 오만 거 다 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겠어요. 그죠? 그럼 보면요, 뭐 연락 올 수도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보고 그냥 나는 그냥 나 이래 산다. 거짓말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하고 내 생각 이야기하고 내 꿈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해야 되니까 우리 교인들 이야기하고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거 뭐 하루 일상을 그냥 쭉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그런 거 좋겠다 싶어요. 기능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능이 모자라고 둘째는 게을러요, 제가. 좀 게으릅니다. 세 번째 또 있는데 그거는 남이 나를 아는 걸 싫어해요,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도요, 우리 식구들 내 근처 오는 거 싫어합니다. 내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오는 거 진짜 싫어요, 제가. 사실 내가 과연 이거 유튜브 할 수 있을까? 왜 유튜브 하면은 전부 다 오픈되거든요, 다 오픈.
여러분도 몬석입니다. 내가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하고 싸웠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어디 도망갔구나. 사실 그래서 내가 못합니다. 사실은요. 기술이나 이건 내 핑계고. 근데 하여튼 이게 전도, 여러분 전도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참 이게 이 세계라는 게 참 세계. 여러분 세계를 나가 보니까 참 인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진짜 다릅니다, 사람들. 이번에 내가 들었는데 한국이, 그죠? 지금 한국이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인구가 줄면 좋죠. 안 그래도 콩나무 시를처럼 사람 많았는데 제 같은 사람은 좋아요. 나는 사람 많은 거 싫어하거든요. 나는요, 우리나라 적정 인구가 한 2천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 가면요, 서울 사람들 진짜 불쌍해요. 저기서 어떻게 사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생산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면요, 이게 이제 그 전 연령층이 같이 없으면 좋은데, 연세가 많은 분은 계속 살아 계시고, 생산 연령이 지금요, 없어지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통계가 나왔는데, OECD에서 한국이 지금 이대로 나면 한 30년 후에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보다 우리 경제 수준이 한 3분의 1이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 유일한 우리나라에게 해결책이 뭐냐. 우리나라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맞고, 일본이 굉장히 우리보다 보수적이었는데, 일본은 벌써 그거 시작했어요. 일본은 벌써 시작한 지가 오래됩니다. 우리는 맨날 일본 욕하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일본에는 이미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 자꾸 좀 뒤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말이 세계죠. 세계를 품는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말했던 우리 어릴 때, 우리 유진이 어릴 때, 그죠? 교회에 그 까만 분들이 오셨는데, 내가 일부러 이야기를 했으면 애들 보고, 야, 얘들아, 너 오면 저분들하고 안고 좀 키스도 한번 해봐라. 내가 시범 보여줬거든요. 반가운 처음 이래가지고, 키스는 아니고, 이분들 이제 인사할 때 이렇게 보면 뺨을 이렇게 탁 댑니다. 이렇게 대고 하는데, 근데 애들이 막 보냈는데 애들이 뭐라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 싫으면 안 하면 될 건데, 갑자기 이 뭡니까, 까만 사람이 와서 이리 오니까 갑자기 애들이, 아, 그때 생각해. 야, 이거 진짜 우리 참 마인드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그래서 애들 앞에서 자꾸 뭡니까, 외국인들 오면 자꾸 의도적으로 뭡니까, 막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애들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세계라는 것이 이게 일종의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 자신들이 세계복음화하기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선교캠프. 이게 참 여러분이 조그마한 기도, 헌신, 이거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이거 복음 안 전하면요, 지금 전쟁 터지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요. 이거 내가 볼 때 전쟁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후대 살릴, 우리 미래 문화를 바꾸는, 앞으로 우리 미래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을 진짜 거기에 영적인 군사로 보낼 것인데, 얘들 무장해야 안 되겠습니까? 비록 찬양은 보니까 아직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애들이 막 하여튼 멋있게, 힘있게, 진짜 자신감 있게, 그래 살면 좋겠어요. 뭐 누가 뭐 뭐라 해도. 야들아, 아까 내가 목사님 이야기했잖아. 누가 너희들 왕따 시키거든. 늘 말하지. 어떻게 한다고? 누구 빼고 나머지 다 왕따 시켜버려. 알겠어? 누가 나를 따돌리면요, 네가 다 따돌리고. 너 따돌리봐라, 내가 따돌리는 거. 그 정도로 결기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래야 세상을 이기지. 우리는 정말 이런 후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많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뭐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뭐 큰 거 이루자.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내가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을 내가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못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이라도 생각해 보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목사님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요. 자다가도 뭡니까? 갑자기 가슴이 뛰고요. 정신이 부뚝 나는데. 안 그래요? 내가 불신앙하다고 정신이 부뚝 드는데요. 내가 계속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후대들 다 죽을 건데.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10월에 목회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멀리 있는 우리 아이들, 사실요, 이런 애들, 그래도 우리 교회 왔다가 복음 듣고 떠나간 아이들이요. 그래도 교회 잊지 않고 늘 전화 오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걔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생각하고 정말 전도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담기를 꼭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나아가 우리 후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미사오니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분명한 복음의 능력과 확신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